34편은 굉장히 짧지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순례자들과 또 밤마다 성전을 지키는 레인에게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는 그 찬양은 권유입니다. 근데 재미나잖아요. 순례객들이 와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레인들에게 같이 찬양하자,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30대 초반에요. 서울에 제가 지방에 살 때인데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때 봉천동에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전도사로 심호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철야 예배를 작정 예배를 21일 동안 하니까 같이 참석해 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 30대 초반에 갔어요. 그랬더니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각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치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자가 혼자 다녀도 젊은 여자가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게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도 참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있던 우리 전도사 친구는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자로타라 갖고 매일 이제 철야를 하니까 어쩌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흥분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에 기도를 할 수 있다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12시부터 이제 거의 나를 새다시피 기도를 하고 택시를 잡아야 되니까 택시가 이제 다니는 시간에 나와야 돼서 그때까지 기도를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그 계속 그 철야를 할 수 있어서 계속 철야하는 사람이 보다 습관적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흥분했던 사람한테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날마다 밤마다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레인보다 어쩌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그 순례객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갈증하고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상주하는 레인과 또 같이 가는 순례자들에게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찬양하자고 권유를 하고 3절에서는 이제 레인들이 그 순례객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으로 시가 쓰여 있습니다. 역시 구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축은 그 찬양이란 말, 또 칭찬이란 말, 또 감사라는 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것, 이게 성축이라고 보면 조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찬양인데 가장 깊은 곳에 드리는 찬양, 또 하나님은 하신 일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얻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얻은 거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거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놔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처지로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구절이 참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같은 인간끼리도 고통을 체험한 자가 남의 고통을 알 수 있고 또 슬픔을 체험한 자가 남의 슬픔을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 남의 억울한 심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겪으셨어요. 친히 겪으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이걸 원하셔요. 그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옥상 그 제일 높은 곳에서 집이 작으니까 애도 많고 밤에 올라가서 매일 밤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영하 10몇 도가 돼서 오늘도 가야 되나 그랬는데도 억지로 옥상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갔는데 그 참 곳에 굉장히 따뜻함이 있고 전혀 춥지 않고 행복했었나라고. 그게 자기가 알았다고요. 자기가 그 시간에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느낌이었겠죠. 어쨌든 자기는 그 춥고 힘든 날 거기 옥상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곳,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성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그 찬양, 이렇게 이걸 그냥 성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 찬양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좋은 찬양을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최고의 예배입니다. 가득 차서 그것이 분출해서 터져 나온 것이 찬양이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그 1절과 2절은 보면은요 예배의 초청이죠. 그래서 와서가 빠졌어요. 그냥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근데 와서 그 말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뉴잉글리시 바이블은 그대로 나와요. Come bless the Lord.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com이 빠져버린 거죠. 어쨌든 와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초청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온 순례객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이렇게 주어진
약속, 우리에게 우선 그렇게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내가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예배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급할 때는 안 드려도 되는 걸로, 때로는 좀 빠져도 되는 걸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귀한 그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고, 그거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례객이잖아요. 주로 대부분이. 그러니까 순례객 길에서, 순례가는 길에서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분을 품었고 화도 났고 불평도 했고 죄도 지었고. 그런데 성소에 도착했으니까 하나님을 성축하라. 이게 지금 예배의 초청이거든요. 또 우리도 교회에 오기 전에 마음을 열심히 준비하고 오기는 하지만 우리도 또 분을 품고 화내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그렇지만 교회당에 도착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을 성축하라. 그렇게 그 예배에 대한 초청이 됩니다. 이제 이 문장은 또한 초청이기도 하지만 명령이죠. 이게 명령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이면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순례의 길을 온 자는 하나님을 성축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 예배하러 온 거지요.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이 어떤 거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대중교통 타고 오면서 대중교통 속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자기 차 타고 오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예배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 도착할 때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예배당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시원치 않고 신통치 않고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오는가 하면 예배할 자세가 이미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 하나는 새벽 기도를 계속 갔는데 이제 돌아가면 큰 교회니까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떤 목사님만 서면 자기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열심히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서도 되게 은혜가 되더래요. 더 되더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마음속에 받는 거지 누가 매개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미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그 생각,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됐다. 그 마음으로 예배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절대로 거저 보내주지 않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 사람, 그 사람 계속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어떤 예배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만 해주는, 인정만 해주는 그런 설교고 예배라면, 그런 교회라면 다 은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이죠. 예배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무슬림 국가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예요. 내가 안 되는 것, 내게 없는 것, 나에게 가시들 이런 걸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가 넘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마음 가지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다 보여요. 그래서 손가락을 10개 해도 모자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일단 건강해서 여기 올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로도 우리는 큰 복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잘 곳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내 손가락이 모자라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손을 들고 그래요. 성소를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이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왜 손을 들어 올리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손 들 때 마음도 같이 들려 올려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배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그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온 마음에다 방점을 두십시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가? 마음 한 구석은 딴 데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 all my heart, 내 마음 전체를 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 내 자신보다, 좀은 내 자녀보다, 또 돈보다, 명예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쁨이 가득 차고 성축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나에 있는 캐서린 옛날에 있는 얘기인데 그 구절이 참 좋았어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건데, 천국으로 가는 여정 자체가 천국이다. 천국 가서가 천국이 아니고 여정 자체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이제 3절을 보십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제 축복 기도죠. 우리 모두에게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번째 하신 것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맨 먼저 첫 번째 하신 일, 너 하나님 잘 배우더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나는 순간에 맨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본 마음이, 본질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은 다 터져요? 그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하나님 우리에 대한 마음은 복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나를 구원했지요. 나를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그리고 여기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시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의 지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받게 하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 정도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낮추시고 우리의 처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만나시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세요. 가시는 게 아니고 너무 됐다가 아니고 그냥 그곳에 머무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면서 어때요? 우리의 삶을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랑 같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내 삶을 나눠주시고 또 힘든 시간이나 좋은 시간이나 다 우리 곁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 우리는 떠난 것, 하나님 떠나신 것 같이 느낄 때 있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서 이것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말도 안 되는 그 수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랑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지금 순례의 길이 마지막 노래잖아요. 순례의 길이 사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행 자체가 천국이라고 아까 캐서린이 말한 것처럼 우리 현재 삶 자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천국 가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재 삶 이 자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이제 천국은 우리가 최고 것의 총체죠. 그렇다면 기쁨이 가득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여정도 기쁨에 찰 수밖에 없지요. 기대가 가득 차니까. 그 여정도 기쁨에 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여정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천국의 기쁨을 계속 맛보며 가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천국 기쁨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십니다. 그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 시편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거는 바로 천국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랑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여정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늘 맛보며 간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힘든 일이 안 생긴 건 아니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꽃이 만발한 상태에서 햇볕 속도 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가 교차돼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 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좌우되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랑 동행하시는데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계속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머무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길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속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자체마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겪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게 하시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시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달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